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잠잠하라 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전 히브리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병거 탄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면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즉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 홍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동안 히브리인들은 이제 더 한 발자국만 가면 바다인데 그렇게까지 애국 군대가 가까이 쫓아왔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이제 자려고 말뚝을 박고 장막을 치고 끈으로 묶고 이제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공포의 도가니죠.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전하십니다. 이제 다 말뚝 박고 휘장 다 치고 끈으로 묶고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짐을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걸 다시 다 접으라는 소리입니다. 말뚝을 빼고 장막을 거두고 끈을 풀고 다 싸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걸 싼들 갈 데가 앞에 한 발짝만 가도 바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고 메시지를 모세가 전했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짐을 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 앞에서 계시는 저 대책 없는 모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처음에는 이들은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나를 두렵게 만들던 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안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흑암의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를 감싸고 있었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커다란 불기둥이 대나처럼 환하게 비춰주면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떠날 때부터 원체 큰 기적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의 깜짝 놀라는 정도의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건 또 순간적으로 잊어먹은 또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길 처음 보니.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아주 그냥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힘들어졌다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좀 잘 살 줄 알고 병도 좀 훌떡 좀 나아질 줄 알고 좀 상황이 좀 좋아질 줄 알고 믿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까다로워지고 더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병거를 타고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아무리 상황을 바꾸려 해도 개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우리 앞에 좋지 않은 불행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의 해석이 번역이 좀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이 뜻은 우리 같아서는 우리 한글 뜻을 본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뜻인데 원래 영어본에는 믿음을 굳게 하고 굳게 서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로 조금 표현해서 아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고 굳게 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너본 체험을 하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건너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지나고 나서 보면 거짓말처럼 안전하게 건넜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후환 없이 깨끗이 해결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후환도 없이 깨끗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인간이 했다면 세상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왔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늘 끝까지 쫓아간다고 난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후환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맞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고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떠한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는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발휘되지 못하는 성도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몸이 아프든지 돈이 안 벌린다든지 빚을 지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있든지 뭐 사람한테 실망했다든지 이런 자기 일들이 아주 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열린교회에 세운 첫째의 목적은 백의 끝까지 말씀을 같이 전하는다는 그런 첫째의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병이 걸리고 너무나 낙심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빨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저희는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처음 붙잡고 읽으면서 저희 병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세상에는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주 그 말만 맴돌았어요. 치료 불가능, 불치병. 이제 제가 집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서 언니 따라 할 수 없이 간 교회였는데, 앉아서들 기도를 하시길래 저도 기도를 하는데 내 처지가 서러워서 좀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신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십자가 밑에서 남들처럼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 십자가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무당 앞에서 복채 놓고 빌고 있는 그 아낙네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에휴, 나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어떤 때는 참 많은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도 들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이 많이 힘이 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자 극도의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잠잠히 믿음을 굳게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굳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환우들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환우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환우들 모두 열린 교회로 모이게 하시어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린교회는 매주 아침 6시 30분에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설교 말씀이 있고 찬양 2곡 부르고 찬양 3곡 부르고 광고 말씀 있고
아침 시작 전과 시작 끝에 서로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미트 주소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야지 많은 분들에게 드릴지 생각해보고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